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새벽에 별 보셨어요? 볼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저도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저는 늘 이렇게 하늘 보는 게 늘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서 보면 안 되고요. 가만히 딱 거기에 서서 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별이 점점 많이 보여요. 몇 개만 처음에 보이다가 가만히 서서 집중해서 보면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요즘에 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아내랑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가 잠깐 세워놓고 하늘 이렇게 보면서 별이 어쩜 그렇게 많아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삶의 길을 빨리빨리 재촉해서 가느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못 볼 때가 참 많았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이신데 이름이 좀, 오카다 다카시라는 일본 의사가 쓰신,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진짜 은혜로워요.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얼른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도 안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다가 비슷한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고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이 내용을 아주 인상적인, 그리고 저는 참 공감되는 용어를 이분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알레르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실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이게 어떤 건지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알레르기를 다 가지게 된다. 그럼 알레르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 원인 물질이 있죠. 예를 들면 황산, 먼지, 아니면 뭐 꽃가루, 또 아니면 기온이 갑자기 확 달라지게 되면 이 알레르기 증상이 확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눈도 빨개져요. 너무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면 갑자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럴 때 알레르기가 나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물질,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 혹시 알레르기 치료 해보셨죠? 어떻게 하죠? 그 물질에 내가 익숙해지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5단계 정도 되는데 그냥 한번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과 추측을 정확히 구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걸 한번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4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라든지 나의 성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내면에 부족함들이 있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단계가 뭐냐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 능력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살기 위해 애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교회 안으로 들고 와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 알레르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유, 그죠? 이게 뭐 당연하죠. 그게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실은 아프고 힘든 경우들이 다 있죠. 아마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늘 그래왔을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어려움을 크게 문제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어떤,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는 교인들은 자유했거든요. 먹는 음식 혹은 날들, 절기든 안식일이든 이런 것들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과거의 율법적인 배경에서 쭉 살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율법 아래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날,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 지켜야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 가운데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아무 쓸모 없는 게 아닙니다. 유용하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럼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이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인데 그 하늘의 방법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믿음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더 낫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이렇게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을 깨닫게 되고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믿음이 더 강한 자라고 표현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를 더 누리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1절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담당하고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어깨에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자로 큰 대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큰 대자 쓰잖아요. 그거 제가 풀이했던 거 기억나세요? 큰 대자가 뭐죠? 사람인, 거기에다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겁니다. 큰 사람은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빼앗고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지혜가 그거죠. 나의 약점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그 약점을 함께 짊어져 주고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건축 용어예요. 한 층 한 층 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아, 이거 별로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 나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저희들에게 신앙의 목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2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적인 건축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알레르기 같은 걸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를 품고 용납해주고 그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늘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은 누구시란 뜻일까요?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권리와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가장 큰 자유를 가진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까지 다 받으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를 향한 그 모든 비방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비방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비방을 누가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비방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비방을 받으셨다.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장에 맞으셨고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화살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비난을 대신 받으시는 방패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위대한 이 사랑의 모범 앞에서 우리가 어찌 형제의 사소한 약점을 문제 삼고 그를 비판하고 멀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모든 비방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비방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상대방을 어느 정도 용납하는 뜻이 아닙니다. 용납을 뛰어넘어서 그를 깊이 온 힘을 다해서 끌어 안으라는 뜻이거든요.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도 그 연약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끌어 안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실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서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연약한 이들을 품고 환영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그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쓴 몸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선물,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여성 학자분이 계세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분의 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인류 문명의 첫 징조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류 문명의 첫 징조로 생각할 수 있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토기? 토기도 될 것이고, 아니면 사냥할 때 쓰는 뭐 낚시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대퇴골. 요 대퇴골이 어딘지 아시죠? 요 골반이 있는 요쪽 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인류 문명의 첫 징조일까요? 왜 이걸 대답하셨을까요? 근데 책에서 설명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요. 어느 동물이 예를 들면 대퇴 여기 뼈든 뼈가 어디가 부러지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일단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물을 마시러 물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 치명적인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그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다라는 뜻은 뭘까요? 누군가가 그를 붙들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라는 뜻이고, 그를 안전한 곳까지 옮겼다라는 뜻이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돌보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럼요, 뭐 저희랑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인류 문명의 첫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교회예요. 여러분, 실은 이거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이가 뼈가 부러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낙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쓰러져 있어요. 세상 같으면 놔두겠죠.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를 싸매어 주고 옮겨주고 그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교회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고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으셨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본받고자 합니까? 예수님을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향해 소망을 품고 그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되, 여러분, 가장 큰 교회, 또 가장 이름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요, 싸매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요,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인간 알레르기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냥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하게 그냥 나아가고 처진 사람은 나중에 되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하나됨 중요합니다. 그럼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해요. 교회 하나됨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의 하나됨 그 자체가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아까 마리아 찬양대 찬양했는데 여기 아마 마리아 찬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하면서, 그렇죠, 찬양대 하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화음을 잘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화음을 왜 잘 맞춰야 되죠?
찬양하면서 화음을 잘 맞춰야 노래가 아름다우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화음을 잘 맞춰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찬양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중간의 과정이에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찬양대로 섬기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화음만 맞출 수 있습니다. 화음은 잘 맞추고 노래는 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찬양대에서 섬기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찬양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요.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회자에게 목적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커져서 내 이름 석자 이야기하면 우리 교단, 노회 다 아는 그런 사람 되는 게 목적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럼요, 열심히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충성을 다해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충성하는데 나를 위해 충성하는 분이 제일 힘들어요. 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정책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되면 절대 못 건드리게 해요. 내가 할 때 부서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 다해요.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섬기는 부서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과정이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사마리아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오게 하시죠. 그런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민교회 가면 교회가 뭐 때문에 갈라진다고요? 커튼 색깔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그 양탄자 색깔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요.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파와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는 파가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싸워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쪼개집니다. 점심 주일에 메뉴 뭐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교회가 쪼개져요. 백김치 먹을지 빨간 김치 먹을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들 그 작은 것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형제를 가르고 그래서 이 안에서 분란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본문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의 충성과 열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는 것도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보강중앙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게 저의 목표가 절대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에서든 섬기는 일에서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서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요,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고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쓸 때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한 이게 금이 다 있거든, 선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을 넘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꺼이 환대할 수 있고요, 짐을 짊어질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